광고에 죽는다는 말을 5번이나 하세요. 참 무서운 광고. 지난주에 잠깐 속세에 내려올 일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계속 이렇게 막 외치는데 발길을 멈추고 어디서 나오는 것 같더니 호프집에서 지하 호프집에서 외부로 나온 대형 스피커로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고 얼마나 선포하는지. 그래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말씀이 온전케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났다고. 이스라엘 왕이 났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할까?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왕을 뽑는 날이고 다음 주는 유대인의 왕이 오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까지 모임이 없다니까 오늘은 왕에 대해서 말하려합니다. 왕권에 대해서, 킹십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저는 항상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끝장에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온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지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하신 약속이냐면요, 자기 자신하고.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을 짓기 전에 자기 자신하고 하신 약속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러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에덴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의 왕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통치로 하나님이 에덴을 통치하세요. 아담이 짓는 이름이 하나님도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담이 어떤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통치를 자신의 통치로 인정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왕을 세우시셨어요. 에덴의 왕은 아담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누구한테 복종하냐면 아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 한번 고민도 해봤어요. 지나가다 만나는 것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니면 일렬로 세웠을까. 그럼 아담이 다 일렬로 세웠을 때 전부 다 순복하면 막 보면 코끼리, 사슴 막 이렇게 다 이름을 다 지어주면 다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이렇게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은 아담한테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프로그램화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이 순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지어놨어요.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순복해요.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선악과 저것을 먹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왕에게 순복할 때 그는 왕권을 가져요. 여러분, 왕권은 언제 오냐면 왕에게 순복함으로 그 왕권이 나에게 와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와요. 여러분, 군대에서 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명령할 때 소대장의 권한으로 명령하지 않아요. 소대장이 소대원들한테 명령할 때 저들이 복종하는 이유는 이 권세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소대장의 권세는 중대장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복종함으로 중대장의 권세가 소대장에게 오는 거예요. 그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대대장은 사단장에게 복종합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나는 백부장이고 내 밑에 10부장, 50부장이 있다. 나는 천부장에게 순복함으로 그의 권세가 내게 오고, 나는 그 천부장의 권세로 10부장, 50부장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백부장이 백부장의 권세로 10부장, 50부장을 가라 오라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10부장, 50부장을 통제합니다. 10부장, 50부장이 백부장한테 떠는 이유는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랴. 여러분, 사단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 순복할 때 저는 두려워 떨어요. 왜냐하면 내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오는 권세로 여러분이 사단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권세로 사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오고 나는 그 권세로 이 땅과 사단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요? 죽었어.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포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손 주머니에서 나오는 손수건으로도 떠나요. 아무 손수건이나가 아니고요. 그 사람 손수건. 그 사람 손수건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요. 손수건도 두려워해요. 그 사람의 손수건도.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죽는 사람. 왜냐하면 그 권세가 내게 오고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유혹은 뭐냐면 순복하기는 싫고 권세는 쓰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하나 나오죠? 네, 그 마술사가 그래요. 순복하기는 싫고 바울이 하는 저 모습은 너무 멋져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다가 거의 빨가벗고 쫓겨났어요. 이런 권세는 항상 위로부터 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모든 피조물은 아담한테 순복해요. 그것이 에덴이에요. 정말로 멋진 에덴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순복하지 말아야 될 것에 순복해버려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순복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피조물로도 잃어버려요. 어느 정도로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잃어버리는 만큼. 여러분, 아담만 에덴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에덴의 통치자 왕을 아담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피조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중간에서 마치 분봉왕처럼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왕의 권세, 이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고자 했냐면 사람에게 주고자 했어요. 근데 그날로 누가 뺏어갔는 줄 아세요? 사단이. 사단이 이 아담의 권세를 뺏은 다음에 그의 직책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하나님 처음부터 사단을 이 세상 신이나 임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 세상 임금이 됐냐면 아담에게 있는 권세를 빼앗은 다음부터 그가 이 세상 신이 됐어요. 임금. 그래서 이 땅을 사단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중간 역할을 했던 분봉왕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사이에 쓰세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있는 권세를 뺏어간 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 불법? 합법? 불법? 이러면 뭔지 모르겠죠? 불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권세를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는데 천사가 뺏어간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사람에게 줬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아까 창세기도 있지만 시편 115편에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5절 16절. 시편 115편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천사가.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럼 사단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예요. 그럼 사단이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받아줘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아들이 범죄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가 타락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타락하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아들이세요? 천사가 아닌 것을 고마워하세요. 근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권세를 뺏어갔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권세를 사람에게 줬습니다.
천사가 뺏어갔어요. 불법이죠? 네. 하나님이 다시 뺏어왔어요. 합법, 불법.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면 하나님도 불법이세요. 반드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뺏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중간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예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또 왕으로 오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땅의 것도 뺐을 거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소유하실 거예요. 그분 왕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왕이 되도록 해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쓰였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몇 장에 있죠? 요한복음에 있는 건 아는데 1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뭐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왕 되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가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은 없어요. 왕이 되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봤잖아요. TV에서 어떻게 죽이는지. 서로 죽여야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사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라의 권세를 다시 찾으려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 가장 큰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시티즌십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 다음은 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국적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아침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애국가를 부르게 했는데 애국가를 부르다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한 열 몇 번을 불렀을 거예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시온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시온에서 영원히 만나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 애국가를 오늘 부르면서 저희 세 번째 국적은 대한민국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복음과 충돌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서서 이 대한민국에 불순종할 거예요. 저는 이 나라와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면 저는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니까. 저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저희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한국을 포함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한 면만 갖고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 단위는 온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생기지만 점점 확장되는 나라예요. 바깥에 임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임해서 퍼져가는 나라예요. 겨자씨와 누룩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도 있고 온 열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사회는 사도행전 26장을 볼까요? 거기에 아주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실제적인 그림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 이 17절, 18절 장면은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셨던 장면이 17절 시작.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을 어디서 불렀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불렀어요. 사울을 지금 다메섹에서 부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중에서 불러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열방. 여러분, 열방 중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보내요? 그들은 누굴까요? 열방이죠. 이스라엘과 이방.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서 불렀을까요? 열방에서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가야 될 것은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열방을 향한 자가 됐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18절에 그들의 열방에 있는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나라, New Society of God,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계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건설 중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럼 그분 왕 되게 해야죠. 그분이 다시 어부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물을 사드려야 돼요. 그분이 목수가 되신다면 망치, 못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집 지을 때 보니까 막 총으로 막 집을 다 짓더라고요. 총 사드리고 해야 돼요. 그분이 목수로 다시 오신다면 말입니다. 그분은 왕이 되시러 오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해드려야죠. 왕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잠언에 있어요.
잠언 1장이 저도 펴봐야 알아요. 잠언 14장이네요. 14장 28절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랍니다. 백성이 많은 것이 우리 왕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왕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왕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오셨고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 왕 되게 해드려야죠.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를 채우려고. 여러분, 우리 왕을 왕 되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왕을 왕 되게 하려고 전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 채우세요. 우리 교회 채우려고 전도하면요, 나가요. 왕을 위해서 하면요, 와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원리거든요. 그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하나님께 순복하면 피조물이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과 북이 평화스럽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국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로 하면 전부 선교사로 내보내서 성도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내보내요. 교회 미어 터집니다. 다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 국민 투표할 수 없을 만큼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국민 투표할 인원도 없이 전 열방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라.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담이 피조물에게 순복할 때요, 피조물이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순복할 때 피조물이 아름답게 순복합니다. 그 왕권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처음 에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복하시려고. 한 사람 아담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열방을,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피조물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고.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왕권을 어떻게 회복하러 오셨냐면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모든 만물은 이 아들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 순복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21절 피조물의 소원이 뭔지 보실래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해 보기를 소원이라. 얘네 소원.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복해 보는 게 소원이라. 어떤 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아들에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아나니 알아요? 안다고 그랬는데 아세요? 피조물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모든 피조물이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집에 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먹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얘는 소원이라. 피조물. 아담은 에덴에서 거의 어떻게 살았을까? 잘 몰라요. 아담이 너무 빨리 범죄해버려갖고 2장에서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아담은 그 삶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한 10장쯤 가서 타락했으면 좋은데 벌써 2장 끝나자마자 타락해서 아담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면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 잊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미 주었던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베드로한테 너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여기다 그물을 내려. 밤새 내렸는데요. 또 내려. 그래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명령하셨어요. 뭐야? 그때 그 멀리 있던 애들까지 전부 쫓아와가지고 그물 안으로 들어와. 이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아담 범죄 이후에 가장 행복한 물고기. 오늘은 막 회를 쳐도 기뻐해요. 막 기꺼이 막 회를 칠 때 파닥거리는 놈도 없어. 기뻐서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아들한테 오늘 복종한 날이에요. 얘 소원이라. 얘. 물고기의 소원.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피조물들이요. 찬송하라 그럴 때 쟤네들이요 순종하는 거라. 그날 그 바람은요 최고로 행복한 바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보고 더 놀랐어요. 왜 놀래? 이상하니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런데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피조물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피조물이 인도의 소라고. 너무 힘들어요. 인도 소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왜 나를 섬기냐고.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내가 너를 태해야 되는데 왜 네가 나한테 하냐고. 제일 고통스러운 동물이 원숭이잖아요. 팔팔 뜁니다. 뭐. 여기가 자기를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를
쳐도 그냥 계속 조상이라고. 이 그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안다고 나왔는데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고 자기 나라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 죄 사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분을 왕 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왕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십자가로 만들어져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무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반도 아니 3분의 1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분이 왕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왕의 백성을 만드는데 그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 백성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2절 그때 너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 언약들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원유맨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고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하셨냐면 이 백성을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둘이 사랑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평화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왜 흘리셨냐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시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냐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 친히 왕이 되시고 그 왕의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왕이 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왕권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사람은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왕 되게 하시려고. 자기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근데 어떤 왕들 중에 왕인 줄 아세요? 뭐 임기 5년, 4년 이런 왕들 중에 왕이 아니세요. 여러분 왕의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세세토록. 그 왕들 중에 왕이세요. 세상 왕들 중에 왕이라고? 여러분 이건요 비교가 할 수 없는 왕이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왕하고요 하나님의 이 왕되심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까지 죽으셨냐면,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실까요? 히브리서를 먼저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하나님에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8절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기도하신 그분이 아들일지라도 뭘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그 기도했던 제목을 이루셨어요. 아멘.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의 육체를 구원해달라고 사망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이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했냐면 기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을 간구하셨던 분에서 이제 구원을 가지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냐면 그것을 기도하셨고 죽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이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 구원을 주시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실 거예요. 9절을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그 구원을 이루었은즉 이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그분은 구원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복함으로 내게 오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아담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걸 얻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분은 왕이 되셨어요. 자, 빌립보서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나 땅에 있는 자들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여러분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분은 이 땅의 왕이 되었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분은 왕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에덴에서도 아담을 왕으로 세웠고 아담이 실패했지만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을 어디다 세웠는 줄 아세요? 어디에?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예. 6절이죠? 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왕을 어디다 세웠어요? 시온에다 세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셔야 돼요. 왕과 시온. 여러분 시온만 인정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고, 왕을 인정하고 시온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고, 왕과 시온을 다 인정하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온을 인정하지만 왕은 거절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이방인들은 왕을 받아들이고 시온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온에 왕을 세운 것 자체, 이것을 통째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다 세웠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핍절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사야에서도 했고, 이사야를 로마서에서 인용했는데,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 시작. 아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다 두셨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온에다 세워둔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온에다 두신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이것이 유대인한테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될 거고, 이방인한테는 이 시온이 거치는 반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넘어져요. 유대인은 예수님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방인들은 시온에 걸려서 다 넘어져요. 언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냐면, 이방인들이 그 시온을 인정할 때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베드로전서를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하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요긴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이 건축자에게 가장 필요한 돌, 요긴한 돌, 모퉁이 돌, 이것을 시온에다 두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면 믿는 너희한테는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했다고. 그런데 저희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시편 118편에 보면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이날은 주가 정하신 날이래요.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런데 9절에 오직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 너희는 누구냐면 10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입니다. 이거는 호세아서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그전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왕, 거룩한 나라, 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난 성경에서 제일 기쁜 단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 왕이고 말면 말죠. 왕 같은은 뭐냐? 왕이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 왕 같은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명사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 왕이요. 여러분은 왕이세요. 아멘. 통치. 여러분 어디를 통치하세요? 왕인데. 그분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자기만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왕으로 오셔서 이 왕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자기만 왕이 아니라 그는 왕이 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우리에게 이 왕권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왕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는, 왕권을 이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왕권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펼쳐놓으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겠어요? 네.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내 쫓아버릴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랬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했나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예요?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번. 2번이 훨씬 많죠? 다수결로 할 수가 없어요. 1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왜 지가 받고 우리한테 가라고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이 막 따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받고 우리한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열방으로 가잖아요. 쑥 받답니다. 갖고 가야지 그 권세를. 보실까요? 18절.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순복하심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갖고 가야 돼요. 어떻게? 순복함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복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고 우리는 가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순복하심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왕이라고 하시죠. 아직도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신 분들은 계시록을 보실까요? 계시록 5장. 계시록을 여는 거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네요.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 나오네요. 9절 시작.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그 왕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취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여러분들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왕이면서 죄인이 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왕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 땅의 왕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길 원하세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계시록 저 제일 끝에 21장에도 보시면 21장 22장 5절이네. 22장 5절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의 왕의 역할이요 영원토록이네요. 이것이 우리인 것이 분명한 것이 그 21장 23절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여러분, 이 왕들이 여러분 세세토록 왕 노릇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왕들 중에 왕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시온의 왕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유대인의 왕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시기날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그 왕, 유대인의 메시아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유대인의 메시아여야 반드시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그분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성탄절날 집회가 없기 때문에 성탄 메시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좀 열어주실까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 누구냐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너희 왕이 나셨다고 이방인들이요 유대인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성경에 능한 자들 다 부릅니다. 너희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요,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저들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가.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러고 베들레헴으로 지네들이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머리로. 예수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끝.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수가 너희 왕이라. 이방인들이 전하고 있다. 근데 저들이 거절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면서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날, 그들을 메시아를 왕으로 초청하는 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마태복음 23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너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왕을 초청하는 관용어입니다. 바로 카바 버시마도나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소리칠 거예요. 예수님 오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저들한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의 구주로 만나셔야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생각났습니다. 27장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여기는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세 개의 언어로, 그 당시 세 개의 언어로 써놨어요. 37절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가 붙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왕으로 오실 때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왕으로 오지 못하도록. 두 번째 왕으로 오실 때도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그 왕을 초청할 백성들, 그 왕이 될 싹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게 사단의 계략이죠. 그러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지만 예수님은 오셨어요. 600만 명을 죽였지만 600만 명 죽이자마자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하지만 그분 왕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세요.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들은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들이에요. 그 삼자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 믿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지 말아요. 왕이라고는 하지 말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 예수는 믿어도 좋지만 왕이라고는 하지 말아요. 왕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 대신, 그분의 주님 대신, 그분의 통치. 그냥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한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간 그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잠시 있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임시정부 아래 있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임시정부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정부는 예수의 정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할 건데 어떻게 충성을 다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 만큼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복음에 반대되게 나가면 여러분은 반대 입장에 서야 돼요.
이 나라가 복음과 충돌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편에 서야 돼요. 그러나 이 나라가 복음에 합당한 길로 갈 때는 여러분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선교 한국을 퇴보로 만들지 않기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편한 사람. 하나님 이 나라의 내일 이 대통령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 뽑아달라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한번 기도할까요? 잠언. 기도를 도와줄 팀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잠언 21장 뒤에 불 끄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랍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치 그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임의대로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보의 물 이렇게 막 물꼬를 마음껏 이렇게 조절하고 틀 수 있도록 마치 보의 물 또 뿐만 아니라 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거다. 그런데 임의대로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그분이 움직이시는 방법은 늘 우리 입에다 말을 주셔서 움직이신다. 우리 입에다가 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나라를 움직이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다 하면 그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입에다가 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나라를 움직이신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가 썩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입의 말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나로 인해서 저렇게 된 거지 저 사람들로 인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불은 정신병자가 질렀어요. 그런데 수갑을 누가 찾으러 가세요? 그 기관사가 왜 수갑 찾는 줄 아세요? 키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요 키를 갖고 빼갖고 나가버렸어요. 이 키를 빼면 열려있는 문도 닫히는데 아주 그냥 습관을 쫓아서 키를 빼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수갑 차고 들어갔다고요. 왜냐하면 키를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책임을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 전체가 그 정신병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키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잡혀와갖고 뭐라고 하는지 내 주머니에 그 키가 있는 줄 몰랐대. 그냥 습관적으로 빼갖고 가버린 거야. 나한테 이 키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줬어요? 있네? 여러분한테 키를 줬기 때문에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의 존폐 위기는 우리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여러분 오늘 밤에 박근혜가 되게 해달라, 문재인이 되게 해달라,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께서 보의 물처럼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내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잠언 8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라는 성령,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성령님을 일컬어 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말을 합니다. 8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고 나에게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나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 세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다. 왕들이 무엇으로 치리하냐면 지혜로. 내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종교가 뭐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되든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청와대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그 지혜로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내일 새롭게 구성될 정부가 예수님의 정부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이 나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정치하는 자들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충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충돌할 때 저는 한국교회랑 싸울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할 때 나는 대한민국과 싸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에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므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충돌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선교 한국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악한 세력에 삼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DNA가 이 지역 모든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왕의 영광입니다. 이미 이것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세지 못하리라.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계시록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4,000개가 넘습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같은 나라들이 이 땅에 이 그 민족이 4,000개가 넘사오니 추수할 일꾼을 민족들 가운데 보내서 왕의 영광을 확장시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상과 크네셋의 회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이스라엘 땅에 부어주옵소서. 미전도 종족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백성, 왕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할 그 많은 백성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임시정부를, 우리 육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주의 능력과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 한국이 전쟁으로 인하여 퇴보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치로 인하여 선교 한국이 퇴보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기도하는 나라로 정해주셨사오니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왕이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셨을 때 지면에 수많은 왕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방을 보소서. 주의 왕들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이들의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 저 영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그 친백성들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아버지께서 아주 편하게 쓰실 그릇을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왕들이 내일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에 아주 중요한 때를 맞게 됐사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략적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어느 민족보다 많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시온과 예수님을 그 왕을 동시에 인정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주여 이 땅에 건설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소속감을 이곳에다 두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면 이 나라에 주의 왕들을 두셨사오니 이들의 입술이 날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함으로 땅에서 풀고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 땅에 은혜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 안에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심한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들에게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 땅을 함께 통치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